고린도후서 4장 18절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영적 세계가 뭘까? 우리 참 궁금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은 매우 적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또 어떤 때는 자기의 상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가 이 방에도 불을 많이 켜면 켤수록 방이 환해지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이런 영적 세계가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성경은 이 두 세계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지금까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쓰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천사들에 대해서 쓰는 용어라고 1세기, 주후 1세기부터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상당히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로마서 1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은 신성,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에 나타나 보인다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과 신성이 그 창조물 가운데 마치 비치는 그림자가 비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 보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타나 보인 것만 보고 있지 그것의 실체는 전혀 모르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여기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뭘 돌아본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걸 돌아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돌아보는 것이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영원치 않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신앙인들은 압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생활하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날 공휴일이라고 하지만 이런 시간들 얼마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어요. 골프 치러 가기도 하고 어디 여행 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날은 아예 그런 것과 관계없는 시간으로 딱 칸막이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볼 때는 좀 답답할 거예요. 왜 진짜 사람들이 답답한가? 먹을 때 먹어. 놀 때 놀아. 화끈하게 해봐. 가봐. 10월 초에는 황금 연휴야. 가보자고. 가. 지금 비행기표가 동나서요. 살 수가 없대요. 하도 올라가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고 싶지만 참고, 참아야 돼. 목사님 참으라고 했어. 참아. 꾹꾹 누르면서 사는 건 참 괴로운 일이에요. 영적 생활이 진짜 괴로운 사람들 그런 거거든요. 하고 싶은데 못해요. 하지 말래. 선생님이 하지 말랬대. 하지 말랬다고 그걸 꾹꾹 참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영적 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하고 싶어서 안 해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안 한다고 해. 이게 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가 놓칠 수가 없다고, 버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보에도 말했지만 영적 생활에도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마치
근육이 붙듯이 영적인 근육이 붙어요. 기도가 전에는 힘들더니 기도가 팡팡팡 나와요. 기도가 이어져요. 기도가 힘이 있어요. 마치 근육이 생기니까 힘이 있는 것 똑같아요. 그 사람은 영적 생활이 힘들질 않아요. 다들 힘들다고 비명질러도 이 사람은 힘들질 않아요. 왜? 근력이 붙었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근력이 계속 붙었으면 지금쯤은 굉장히 건강할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왜? 근육이 없어요. 마지못해 남이 하자니까 끌려만 가고 질질질 끌려오는 거였어요. 그것은 앞으로도 뻔하다.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뻔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왜? 이쪽이 더 좋으니까. 더 좋으니까. 뭐가 좋으냐? 여러분 잠깐 쓴 일회용 포장지가 좋아요? 아니면 진짜 요새 그런 거 많이 있죠. 컵이라든지 이것도 보면 일회용 용기 있지만은 제대로 고려 청자같이 만들어 놓은 진짜 그릇.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건 택하고 싶으세요? 영원한 것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니 나는 이쪽을 택할 거야. 저쪽에도 아니 저건 일회용품인데 한번 쓰고 버릴 거야. 하지만 이건 두고두고 쓸 것이니까 더 소중히 여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은 시간 지나면 다 시간과 함께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져 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오래 간다. 영원하다 이 말이죠. 사람보다 거북이가 더 오래 살죠. 근데 거북이도 또 뭐 여기도 은행나무가 있던데 시흥동에도 그 연세가 꽤 많아요. 800세가 돼요. 우리 할아버지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나무로만 하면. 그러나 인간은 그보다 훨씬 10분의 1밖에 못 살고 있어요. 그 나무도 결국은 죽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시작. 보이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공식적으로 외워두세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귀해도 좋다고 해도 잠깐이에요. 그냥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 같아요. 다시 한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진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진짜 생명의 본질은 어디 있냐?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에 있다.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영적인 것. 우리가 말씀이 영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언제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계속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망에게 먹히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바로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사망을 이길 것이 없어요. 근데 드디어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사망을 삼켜버렸다 이 말이죠. 이게 승리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그 생명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사망도 그 앞에서 삼킨 바 된 이것이 생명이라고 알았을 때 와, 나도 그 생명을 원합니다. 그 생명을 원합니다. 사람이 왜 죽죠? 생명이 빈곤 때문에. 왜 병들죠? 생명의 빈곤이에요. 그 생명의 빈곤을 겪고 허덕이는 인간들에게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생명을 주셔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고요. 예수는 생명이야. 나의 생명이야. 예수 우리 생명이야. 이걸 이구동성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요.
근데 교회 정작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생명 관계없고 만날 시시껄렁하게 어디 갔더니 맛있는 게 있고 어디 갔더니 좋고 뭐하고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좀 이 늘 영적 생활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찬송 부르고 교회반 나가면 유행가 부르고 그런 식이죠. 뭐. 우리는 이걸 잘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 지나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 있다. 세상에 그런 게 있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얼굴 찍은 사진 있잖아요. 지금 사진 보니까 달라져요? 같아요? 그때하고? 엄청 다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달라져요. 기대가 되시죠? 엄청 달라집니다. 지금 훨씬 낫다고 할 때가 올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이는 것의 특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 지나도 계속 유지되는 것. 우리 젊음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젊음아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그럼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야. 그렇게 시간 지나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있어. 바로 그게 생명이라 이 말이죠. 그 생명을 얻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죽음이,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어요. 삼켜버린다 이 말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자 이 말이죠. 그걸 더 체험하자 이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교회 오래 나오면 계속 하면 할수록 얻는 유익인데 교회 나와서 얻는 것이 이런 게 없다면 무슨 의미로 신앙생활합니까? 무슨 맛으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번에 가가지고 나이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이 한번 알아맞혀봐요 그랬죠. 알아맞혀봐 깍꿍했죠. 우리나라 사람이 선교사님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니 물어보길래 한참 막 검색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스캔도 하면서 몇 살쯤 보이니까 가로 세로 검색한 다음에 60 그래서 긴장했어요. 맞출라나 했어요. 그때 2세 정도. I am young 그랬어요. 나 젊어요. 훨씬 62세쯤 된대요, 내게.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한때는 10살 이상 젊게 보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볼 때 제 나이보다 10살 더 젊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젊다고 우겨봐도 다 그 모습은 쭈글쭈글해진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한탄하지 말고 맞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근데 영원한 게 있어. 뭐야? 보이지 않는 생명. 생명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걸 나는 결코 놓지 않을 거야. 결코 놓지 않을 거야. 라고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꼭 붙잡으세요. 다른 건 다 놓쳐도 그것만은 붙잡으세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놀러 갔는데 사고만 나가지고 한 사람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당신이 이제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누구를? 그랬더니 아버지도 놔야 되고 자식도 놓고 결국은 자기 부인만 데리고 갔대. 왜? 계속 끝까지 할 사람은 부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다른 거 다 놔도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예수 오직 나의 생명. 예수 오직 나의 생명. 그것이 성도의 승리예요. 그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수 오직 나의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 생명에 관심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귀찮은 때도 있었죠. 힘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괴로울 때 있어요 없어요? 다들 조용하네. 없나 보다. 뭐 교회 오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이 많다는 거죠. 목사님 제발 나 좀 그만 볶으세요. 덜덜 볶지 말고 좀 가만두세요. 내가 이제 잡아 끌었나? 근데 가만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 볶으라는 거죠. 내가 후라이팬에 볶게? 볶았다는 볶지 않았어요. 근데 왜죠? 그만 자기는
쉬고 싶은데 또 뭐 하라는 거예요. 직분 맡으라고, 뭐 하라고. 제발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큰 교회 간다는 거죠. 큰 교회 하면 왜 편한지 아세요? 그늘, 기둥 뒤에 숨을 수 있으니까. 아무도 타치하지 않잖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눈에 띄어요. 그 숨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아세요. 숨을 데가 없는 것이. 숨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영생.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그렇게 하세요. 영생은 영생이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오늘 인간의 목숨 같은 그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라고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같이 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에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육신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면 육신까지 한번 써 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오해입니다. 굉장히 큰 오해예요. 쓸데없다. 육신은 타락이야. 맨날 육신 때문에 죄만 지어. 아유, 이 지긋지긋한 육신 빨리빨리 벗어버려야 돼. 이런 말 들은 적 있죠? 그건 오해입니다. 오늘 고치십시다. 어떻게 고칠 거냐면요. 육신은 열등하다는 것도, 그러니까 마치 영이 우월하고 육신은 열등, 우열반 나누듯이 영이 첫 번째고 육은 그 다음이고 이것도 사실은 오해예요. 오해를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고칠 것이냐? 첫째로 육신을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 아까 말한 대로 쓸데없다, 열등하다, 무익하다,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옷이 아무리 좋아도 옷이 나를 살릴 수 없죠. 그렇죠? 옷이 내게 생명 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옷은 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옷 없어 보세요. 여러분 뿔거 가야 돼요. 옷은 에휴, 이까지 그 옷 무시했다 나중에 수치당합니다. 육신이 그렇게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할 때 육은 쓸데없다가 아니라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영을 살릴 수가 없다. 너를 살릴 수가 없다. 이 뜻이지 육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단 말이에요. 육은 몸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몸은 소중하다. 몸은 소중하다.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아이고 목사님 이 쭈글쭈글한 몸이 뭐가 아름다워요. 나 옛날에는 아름답다 말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이해합니다마는 그 말은 뭐냐면 이 몸이 있는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는 영원한 몸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필요 없다면 이 다음에 부활할 때 우리는 몸 없이 살 거예요. 그죠? 육신 잠깐 쓰다 버릴 거야. 버린 다음에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 몸이 없는 사람으로 부활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몸의 부활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신령한 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많이 사람들이 궁금했나 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또 살아나면 어떤 모습으로 올까? 난 상상이 안 돼. 그걸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9절에 쭉 설명해 놨어요. 야, 너 말이야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를 뿌리니 아니면 장래의 형체를 뿌리니 그 꽃을 뿌리는 게 아니라 너는 씨를 뿌리잖아. 그죠? 여러분 꽃 심을 때 꽃 씨를 심지 꽃을 심는 사람 없죠?
내가 뿌리는 것은 씨다. 꽃을 뿌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장차 그 씨에서 아름다운 형체를 주시지 않느냐, 꽃을 피게 하지 않느냐. 그처럼 이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그 육신, 그 영광이 다른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근데 부활이 왜 중요한 거냐면 부활 때에 부활의 영광이 똑같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이 똑같지 않다고요. 바울은 그걸 보고 봐라.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 또 별의 영광이 각각 빛이 다르죠. 여러분, 달은 한참 보고서 눈이 괜찮잖아요. 별빛도 한참 봐도 눈 아프지 않죠. 태양 보세요. 봤다가 눈 멀 수 있어요. 각각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고 말해놓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곧 각각 그 부활도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는 손해볼 일이에요. 왜?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힘들죠. 근데 누구는 휘바람에서 룰루랄라 하고 예수 믿어야 집사님 수고하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애쓰시네 하고 가죠. 그러면 자기는 남아가지고 계속 청소하면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내가 무슨 청승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상이 똑같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 다음에 부활 때의 영광이 달라요. 그 영광은 몸의 영광이에요. 몸의 영광이 다르다고요. 그때 이 몸 말고, 이 썩어지는 몸 말고 썩지 않을 몸의 영광이 다르다고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봉사하는 것을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 나오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자꾸 불평 나오려면 하지 말고 집에 가세요. 죄 지을 거 없어요. 나는 그만큼만 받을래요. 목사님 나머지 다 받으세요. 그래요. 내가 다 받을게요. 다 받을 때는 안심하시고 주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불평하고 우리 교인들 말 안 듣고 맨날 이렇게 청소 안 하고 한다고. 그럼 네가 하면 돼요. 네가 하면 돼요. 왜? 다 내가 받을 상이라고요. 그날의 내 영광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기쁘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참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참 영광스럽구나. 나를 사용하시니 영광스럽구나. 뭐가 있기 때문에? 몸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부활할 때 우리는 몸의 영광이 있습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때인데, 그래서 육신에 대한 오해를 고치라. 일회용품이 아니다. 몸은 일회용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이 몸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 우리는 봉사 못해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예배 나올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 됩니다. 근데 몸이 있으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한 번, 두 번 더 많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몸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것이 아니라,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소중한 것이다. 이게 오해를 고쳐야 한다 이 말이죠. 오해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꼭 깨닫자 이 말이죠. 즉 우리가 이제 영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꼭 기억할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아주 수학 공식처럼 달달달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 이 말이죠. 아무리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는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 현혹되지 말자는 말이죠. 왜? 그건 잠깐이에요. 아름다운 것도 잠깐이고 고운 것도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알면서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제 보이는 세계는 뭐냐면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 그림자에 해당된다. 그림자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천사나 사단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넣는 겁니다. 이 보이는 것은 물 빠지면 다 물 아래 있으면 다 죽어요. 물로 심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심판은 지옥불을 예비하신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둘째 사망이 뭐냐면 지옥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불에 타버리지는 안 타요. 영원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그들은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왜 이러잖아요. 아니, 죽으면 끝이지. 그게 속은 겁니다. 마귀에게 세뇌당한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이 괴롭고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떠나버려야지. 속은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참 재미나게 성경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한 거 봤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그 감옥은 보이죠.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알다 보면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인류라고요.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대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게 인류더라. 그게 실체고 눈에 보이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 아,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감옥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감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또 밤중. 근데 우리 이 땅에 사는 밤중은 다음날 아침 해 뜨면 사라지죠. 근데 영원히 아침이 없는 그런 흑암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세계라고요. 그래서 그걸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 그 다음에 어두운 불못. 다시 그곳에 가면 아침이 없어요. 다시 빛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낮과 밤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아무리 지나도 다시 빛이 찾아오는 그때가 없는 이런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림자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가 뭐냐?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깨닫자는 것이죠. 아침해가 떠오릅니다. 근데 그 아침에는 언젠가 또 사라지고 밤이 와요. 그러면 밤이 오기 전에 깨닫자 이 말이죠. 저렇게 아침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은 저녁이 없이 계속 우리 심령에 비추시려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아침의 해를 맞이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해보다 더 의로운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치기를 소원하게 하시는구나. 아침에 보고 1월 1일 날 정동진가 아주 새해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하시고 그 해 어떻게 왔던 해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돈 가지고 숙박하는데 1박에 얼마라는 등 바가지에 금 써가면서 왜 그거 가가지고 아침부터 고생하세요? 그 어저께 떴던 해라니까요. 뭐 새로운 건지라고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해는 언젠가 지는 해지만 우리는 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빛이 어두운 내 심령을 밝히시면 내가 더 이상 어둠의 종로를 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정상인데 자꾸 그림자인 보이는 세계에만 한계가 있으니 안타까운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할 필요성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시야를 넓히자 이 말이죠. 보이는 세계만 보이는 시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자. 성경은 글을 왜 주신 거예요?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시는 성경. 와,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말한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세계까지도 다 말씀하고 있더라고. 아주 큰 세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분명히 구별되는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림자다. 보이는 것은 잠깐, 그 다음에 그것은 그림자에 해당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림자에 해당할 뿐이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의 양이다. 양과 목자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인 것을, 이 영원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고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건 하나의 그림자다 이 말이죠. 어떻게? 성경 신랑 되신 예수, 그의 신부된 교회, 이걸 알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하나님이 장가드시겠다는 엄청난 그 수많은 결혼식이라는 게 하나의 그림자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마침내 이제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게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랑 신부 결혼식이 전부 다 하나의 그림자, 비유다 이 말이죠. 뭐에 대한 비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비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결혼식, 요즘은 이제 목사가 줄이할 일이 없어서 조금 한가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식 참 재미나요. 그것도 어떻게 하죠? 처음에 신랑 입장 그러잖아요. 촛불 밝힌 다음에 신랑 입장 그러면 신랑이 와가지고 뚝뚝 걸어와가지고 주례자 앞에서 인사하고 돌아서서 앞에 나가 있죠. 몇 발 앞에 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부 입장 그러면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딴따단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신부를 인계하죠. 신랑한테. 그게 흡사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신랑이 먼저 들어와서 입장하고 기다린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가셔서 우리 처소를 준비하시다가 공중에 임하시는 것 같이 나와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신부된 교회가 들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간 것. 이 하나의 그 모든 게 하나의 그림자 같은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결혼식 하면서도 와, 이게 단순한 그 결혼식 끝난 게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이게 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형상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에 해당하고 실체는 뭐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 우리 한번 히브리서 8장 5절을 좀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면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것 뭐죠?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전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이 말이죠. 그림자인 손으로 지은 성전은 땅에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참 성전은 하늘은 참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이 섬겼잖아요. 제사장으로. 그러나 예수는 레위 지파에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전혀 레위 지파와 관계없던 지파에서 주님 나신 거죠. 왜? 그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지 않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게 실상이고
그것에 비유로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아브라함 약속 때부터 2000년 동안 그 성소에 대한 계시를 점점점 밝혀주셔서 레위기에서 성전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시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레위 제사장들이 섬기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했던 것이고, 그건 다 비유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거예요. 이건 그림자였다.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랬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같이 해볼까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도 그렇고 또 사람도 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그림자로서 활동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보이는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를 했는데 이것에 한 두 가지 좀 우리가 알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둘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유사성이라는 건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유사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사성이 있는데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뚱딴지 같이 별도가 아니라 유사점이 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육의 양식은 한 번 먹고 쭉 견뎌요? 아니면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먹지 않으면 금식이죠? 그죠? 아침은 먹었는데 점심부터 쭉 안 먹으면 그때부터 금식이죠. 금식을 모르신 분들은 안 먹으면 그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영도 계속 먹어야만 유지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주님의 말씀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듯이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 이 말. 계속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은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도 안 먹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것은 괜찮다고 느낀다면 센서가 망가진 거예요. 결코 괜찮지 않다는 것을 느껴야 정상인데 여러분 배 고파도 고픈지를 몰라요. 그건 망가진 거죠. 밥 해야 정상인데 하루 안 먹어도 끄떡없고 이틀 안 먹어도 소식이 없고 괜찮아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육의 양식도 계속 먹어야 하듯이 영의 양식도 계속 먹어야 한다. 이게 유사성이에요. 이 두 가지 관계의 유사성이고, 자, 또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몸은 쓰면 쓸수록 요즘 제가 말하지만 근육이라는 것, 근육은 자기 몸을 부지런히 쓸 때 생기죠.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은 근육이 생겨야 안 생겨요.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들은 그걸 알 거예요. 어떤 분자 병원 신방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분이 평소에 근육도 많이 단련시킨 분인데, 근데 다리가 좀 발목에 문제가 와가지고 수술했어요. 한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한탄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근육이 좀 괜찮았는데요.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더라고. 근육이 없대요. 다 풀어져 버렸대. 그래요, 원래. 안 쓰면 근육은 풀어져요. 계속 운동하니까 근육이 생기는 거지. 안 쓰면 풀어져요. 무기력해지고 그 근육이 가만히 두면 풀어지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져도 원래 근육이 탄탄한 사람들은 잘 많이 안 다치죠. 금방 낫죠. 근데 근육이 다 풀어지고 뼈가 직접 부딪히면 많이 다치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도 계속 운동을 해야 돼요. 영도 운동, 계속 움직여야만이 영도 힘이 생기고 강건해진다. 그래,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자 이 말이죠. 내 영도 마찬가지다. 시작. 내 영도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영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 착실히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느낄 겁니다. 아, 이게 달라진다. 확실히 다르네. 마치 밥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 힘이 생기는 느끼는 것 같이 여러분 느낄 때가 올 거예요. 이미 느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와, 다르네. 내가 힘이 생기네. 몸뿐만 아니라 영도 힘이 생기네. 느끼실 거라고요. 그런 효과가 없다면 왜 이런 시간을 갖습니까?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죠. 그러나 영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몸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듯이 무기력함이 떠나가고 건강해지듯이 영적인 것도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의 운동은 뭐다? 기도예요. 기도는 영의 운동과 같은 것이다고요. 기도 많이 하면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그러면 힘이 생기고, 그러면 이전에 연약했던 모습은 간대원되었고 강해진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한국 의사인데 미국에서 11번이나 베스트 닥터가 되신 분이 있어요. 김우신 박사라고. 그분이 이제 암에 대해서는 권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 그분 말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 몸은요, 숨을 쉴수록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꾸 쇠해가고 낡아져 간다고 그랬죠. 우리 몸은 다 마찬가지. 숨을 쉴수록 낡아져 가요. 근데 딱 두 가지만 예외로. 숨을 쉴수록 다 낡아져 가지만은 예외가 있다. 첫째 뭐냐면 뇌는요, 자꾸 사용할수록 점점 기능이 좋아진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자꾸 쓰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암송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목사가 전에 보니까 신문에 났는데 치매 환자들 나이 든 한 7, 80대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목사 그룹이 치매율이 제일 낮대요. 치매 걸린 사람이 제일 작다는 것이죠. 그 원인 분석해 봤더니 목사는 항상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뇌를 써서 그런 것이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부럽죠?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부러울 거 없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고 중얼중얼하고 계속, 그건 정말 치매 방지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면 쓸수록 낡아지만은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뇌. 두 번째가 근육이에요. 근육도 나이 70, 80대도요, 근육을 잘 사용한 사람은 몸짱입니다. 몸짱이에요. 몸짱입니다. 나이 든다고 근육 사라진다? 그건 근육을 안 쓴 사람 이야기지 계속 사용한 사람은 근육이 생겨요. 오늘부터 여러분 운동하시고 웬만하면 계단도 걸어 올라오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굉장합니다. 평소에 3층 올라온 것도 힘든데 그것도 2개씩 올라오면 더 힘든데 하다 보면요, 어느새 자기 느껴요. 다리가 근육이 생긴 느낀다고요. 근육과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사용합시다. 이때 아멘 안 듣고 까먹어가지고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요. 이때가 아멘 할 때인지 아닌지도 하도 안 해보니까 까먹었는데 앞으로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을 안 놓치고 나올 거예요. 사용합시다. 아멘이라고 아까 좀 낮은 것 같은데 더 낮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용합시다. 사용하세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야 하고 뇌에 기억했다가 사용하십시오. 또 툭 치니까 아멘 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나중에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아멘 합시다. 사용합시다. 아멘 합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봐도요, 우리 성도들 기가 막히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전에는 잠잠했어요. 무덤 속까지 잠잠했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점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반응이 생겨요. 전에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꼭 벽 보고 설교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또 아멘 하시겠죠? 아니 하시겠죠라고 한 거예요.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제가 또 여러분을 그럴 줄 알고 한 말이에요. 머리와 뇌와 근육은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사용하세요. 영적인 것도 맞아요. 이 유사성이 있다 이 말이죠. 계속 먹어야 되고 계속 움직여야 된다.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변화라는 것이 있어요. 이 변화인데 어떤 방향으로 변하냐면 영적인 것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은 몸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즉 보이지 않는 데서 변화가 일어나면 보이는 데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만들어 놔야 눈에 보이는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그걸 찾고 거기서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먼저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만들어 놔라. 그게 실상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실상과 보이는 실체, 보이지 않는 실상과 보이는 실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실상이에요. 실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드는 게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실상을 만들어 놔야 실체가 생긴다 이 말이죠. 보이는 세계에 실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설계가 있고 여기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사람들 속에 이 눈에 안 보이는 건물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이 땅에다가 보이는 건물을 짓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세계의 공통점, 곧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다 이런 건물들은 이것들이 있기 전에 뭐부터 있었다고요? 그들 마음속에 다 그림이 있었어요. 아, 여기다 이런 건물을 지어야겠어. 그거 없이 생긴 건물 아무도 없다고요. 맞죠? 그들이 계획도 안 하고 설계도 안 했다면 이런 건물은 안 생겼을 겁니다. 그거와 같이 영적 세계를 안다면 우리가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다가 실상을 만들어야 한다. 성경은 그 실상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이게 드디어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만 생기면 시간 문제이지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를 황당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같이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어디다 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은 거예요. 땅에서도 농부가 땅에 뭘 심어야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먼저 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심어라. 심어놓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드디어 보이는 세계에 실체가 나타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병 낫고자 하자면 먼저 병 낫는 믿음을 실상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그 아픈 데 와서 주여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정말 딱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가 하면 낫습니다. 딱한 일이에요. 거기 안 가셔도 나아요. 이 원리대로 한다면 낫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물질이란 것은 내가 쫓아가면 도망갑니다. 근데요 내가 물질을 잔인하게 처리하면 나를 따라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잔인하게 사용하면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인색한 마음이 없이 있으면 이 뜻이에요. 잔인하게 쓴단 말이 어떻게 한가 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기꺼이 담대하게 쓰면 물질은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평생 따라다니다가 물질 따라가다가 나중엔 지치고 얻을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다 뭐냐면 같은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상을 만들어 놓으면 마침내 보이는 세계에 실체가 만들어진다.
아무개 누구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여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럼 먼저 믿음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주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줄 믿고 그대로 구하세요. 그게 실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문제지 그건 반드시 그대로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 문을 열라고 할 때, 문 잠겼다고 할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때려 부셔가 열 수 있어요. 그러나 요만한 열쇠 가지고 딸깍 열릴 수 있어요. 믿음은 열쇠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그 믿음인 사람은 간단하게 문을 여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은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믿지 말고 막연히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읍시다. 알고 믿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 알고 믿는 거예요. 맞아.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돼. 아니, 열심히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때가 되면 반드시 실체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게 하셔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밝게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주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 심령에 비추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 심령이 진리의 빛으로 밝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먹구구식으로 더듬듯이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황되이 허공을 치면서 막연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만들어 놓고 마침내 그것이 눈앞에 실체로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는 실감하며 날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든 성도들 육의 양식도 계속 먹어야 힘이 나듯이 하나님의 양식도 주신 양식도 계속 섭취하여 근력이 붙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어렵다고 말한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의 그 변화가 실감나고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